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지러 골고다로 향하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고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역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재물을 돈 받고 파는 사람들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덕놈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둘러엎으셨어요. 14절에 그리고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는 걸 보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노해서 분내면서 왜 이렇게 성전에서 시끄럽게 구르냐 하면서 야단칠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들이 아기와 젖 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지, 장사꾼들 오그로 하는 이런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겠냐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또 성전에 소리질러 이상한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가 돼야 되고, 성전에서 또 뭐가 돼야 돼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이게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역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죄악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인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옛사람 죄성을 가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이 사람 가지고 이 욕심 채우는 거, 자성 취하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세속적으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고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가고 그러다 나라도 망하고 쫄딱 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안 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담당해 주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정상이 아닌 것은 비정상이에요. 내 생각, 세상의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판단, 기준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똑바로 깨닫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내 생각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진리의 영이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장사꾼들하고 결탁해서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리를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자리,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뺏었다 그런 말씀이. 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거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집이다 말이죠. 롯데 아파트, 동부 아파트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세상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 해야 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서 비정상적이고 세상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들 정상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돼야 돼요. 치료되는데 우리가 치료 그러면 그냥 육신에 아픈 거 병, 암병이다 이건 아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치료는 죄악으로부터의 영적인 치료예요. 영적인 치료가 안 되면 죄악이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속의 중심이 안 되면 이게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치료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죽었던 영이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또 죄짓고 그런다면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은 심령의 치료를 받는 시간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이에요. 복음의 말씀, 내가 지은 죄 이거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담당해 주셨지. 이제도 담당해 주셨지.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제껴놓고 내 몸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 치료해 주세요 그러는데 우선 영적인 치료가 돼야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길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바로 돼야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치료가 안 돼서 죄악의 짐에 억눌려서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그게 눌리면 영적으로 안 되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부담감이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정신적인 게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사단의 해방이 영적인 역사인데 뭘로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면 귀신의 역사는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의 역사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치료가 되고 정신적인 치료가 되면 혼적인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엔 육신은 저절로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교회에서 잘 나타나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또 다른 의미는 감사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바로 하고 찬송을 바로 하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내가 내 건 뭘 조금 한 줄 알고 이렇게 착각들하고 자기에 빠져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사단의 속성은 교만이 하나님 오고 높은 데 올라서 비기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 비정상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겸손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인 우리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온유하고 겸손해야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겸손할 때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로다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뭘로다가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겠어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어저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될 일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예요. 내가 허구 안 하고 그런 것 따지는 게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소속을 바꿔주시고 생명을 바꿔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셨는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돈이 귀하고 세상의 명예가 권력이 귀한 것 같은데 이건 잠깐이고 진짜 귀한 건 생명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목숨이 없으면 부귀영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걸 열어주시고 그걸 보증해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이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의 마음 성령의 전이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 고난 주간에 이걸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 있는지 또 치유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더라도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새 성전 건축하고 이제 교회를 이뤄가는데 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거 그걸 깨우쳐주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계신데 그걸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이 역사, 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어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게 그게 기도예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심정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만민들아 나와서 다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 다 들어주고 다 응답하고 함께 할 거다. 그 마음 아니시겠어요?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이나 재주나 뭐 이런 지식이나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건데, 그거는 대신 싸우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의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게 되고, 기왕이면 안 믿던 분들도 다 나오셔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나타나고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음 전하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거 부지런히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 힘, 네 재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네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말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이게 떨리고 그래요. 그때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믿음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요. 조금 뭐가 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되고 올 때는 위축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신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옛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듯 하는 이 감격이 터져나오는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빨래골에서 우리가 좁은 성전에서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오후 찬양 예배가 회복되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 찬양이 터져나오고 힘이 있어서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져놓고 이게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타락해서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성전은 크게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상한 일을 하냐고 오히려 책망하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랬어요? 탐욕으로 마음이 뺏겼다는 게. 골로새 3장 5절 탐욕은 우상 숭배다.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뺏겼어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고 세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터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안 돼. 왜? 마음이 뺏겼다니까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비정상인데 정상인 줄 생각하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마음대로 됩니까? 찬양이 마음대로 됩니까? 치유가 나타납니까? 왜 그래요?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오늘 바로 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의 마음 뺏겼다. 그게 왜 그러냐?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죄악된 일들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유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 중에 무슨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성령이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이 다스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나오겠어요. 성령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믿어지니까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하늘의 역사가 믿어져서 땅의 것,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위축당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쫙 엎드리는 것처럼 경배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머리를 빳빳이 들고 이상한 일 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급이었고 믿음을 탁월하게 한다는 사람들이 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니까 세상 신이 지배하는 줄 몰라요. 그렇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잠시 잠깐에 그 탐욕 때문에 당시에 환전을 하면서 이 다른 화폐들로다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는 세겔로 바꿔서 하는데 그때 폭리를 치서 한 50%는 더 해가지고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와 봐야 그거 멀리서 오니까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다. 그리고 안 된다 그러고 장사꾼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비싸게 팔 때는 절기 이런 때, 그런 때는 6월절 같은 때 사람도 많이 오는데 16배까지 그렇게 비싸게 팔았다. 10,000원짜리 16만 원 받고 100만 원이라면 16배면 1,600만 원 받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거칠지만 도둑놈이지, 강도지. 그러니까 도둑놈의 속을, 강도의 속을, 마귀의 속, 사탄의 속을이 되는데 그게 성전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장사꾼하고 결탁된 것 같은, 업자하고 결탁된 것 같은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선 잠깐 넘어가면 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비정상이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이키느냐? 성경에 보면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다루시는데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게 탕자처럼 다 까먹고 탈탈 털려가지고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 쫄딱망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먼저 믿는 사람들. 또 하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되면 될 줄 알았는데 허전한 거예요. 헛되고 인생이 그거 채워지면 좋을 줄 아는데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어요. 왜? 인생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면 무슨 수를 써라도 긁어모으고 매국노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고 돈 벌어야 된다, 돈이면 혜택을 받을 줄 아는데 삭개오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그때 깨닫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내려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때는 구세주이지만 주님으로 영접했단 말이죠.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가시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있던 물질욕인 욕심, 탐욕 욕심, 이 세상신이 쫓겨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20%만 더 주면 되는 거 4배라도 400%라도 주겠습니다 하면서 섬기고 나누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의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의 모습을 붙잡고 물질의 욕심을 붙잡으면 결국 회개하는 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가룟 유다가 망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죄성 바닥까지 들여다보게 하시고 깨닫고 그때 돌이키면 복음의 은혜를 쫙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속에건 그냥 죄악은 덮어놓고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갔는데 속에 죄악 덩어리는 그냥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복음 전도자가 되지요.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소유를 조금 더 해주는 데 있지 않고 존재를 바꿔주는 역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수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오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치유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치유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새 마음에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지 않는가 하는 거 이거 성찰하시고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만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이 탐욕의 영 세상 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